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작년 9월 초부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5번에 걸쳐서 이제 길지 않는 서신서인데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릴 수 있던 말씀들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기본 골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성령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실은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3번 이렇게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3번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제자들에게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마다 잠이 들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3번 다 잠이 들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부인했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잠들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상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하게 발뺌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 꼬박꼬박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아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체험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하죠. 그 다음에 표현화된 베드로 사도를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타나 있는 기록된 서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성경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주 극과 극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발뺌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아주 겁쟁에서 열렬한 순교자로 변하는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는요, 자기 눈으로 확실히 봤던,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당신의 그 스승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고,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아주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혀처럼 갈라지는 불덩이와 함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눈앞에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바람소리와 함께 날름거리는 이 불덩이와 함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마 숨은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3일 만에 깨어났을 것이다. 이제 황당한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리고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이제 확인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응급실에 실려갈,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을 텐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무런 치료를 요한다 할지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봐라 그러면서 어떤 연약한 모습도 없이 그렇게 제자들이 모인 장소를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승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몇 사람의 체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수천 수만 명이 함께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조작되고 이렇게 미신처럼 퍼져나갈 그런 사안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령 그때 당시에 워낙 믿을 수가 없어서 몇 사람은 예수께서 그때 가사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옆에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거의 움직이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 다음 일어난 이렇게 자세한 사건들 가운데 예수께서 그렇게 처신을 하셨겠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의 과학적인 이런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사건이 수천 명이 바라보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추앙받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자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도 그렇게 아주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던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아주 생생하게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자기 육신의 죽음 넘어서 생생한 영생의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 확신이 생겨난 베드로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다음부터는 전혀 자기가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부인했던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꾸벅꾸벅 뚜벅뚜벅 그 죽음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그 시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과 증오의 중심지 로마를 향해서 떠납니다. 로마를 향해서 떠나면서 거기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2중 3중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편의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널리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말고,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64년, AD 64년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66년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4년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내가 불에 탔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집중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은 아주 심해진 그런 박해 핍박 속에서 그런 그 중심, 그 다음에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로가 68년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는 네로 치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나서 1년 내지 2년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전혀 자기 발로 그 로마 그 핍박의 중심지로 걸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서 서신을 써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글을 쓰고 장렬하니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가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에 그 중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이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분의 약속대로 그렇게 놀라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강림 사건, 이것을 목격하였다는 것. 그 다음부터 베드로 사도는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얼마나 생생한지 도저히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생의 그런 산 소망을 확신하게 되니까는 육신의 잠깐의 이런 고통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범을 보였던 이 사도가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내용 이외에도 베드로 사도의 그 일생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그 믿음의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요,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2중에 3중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첫째가 바르면은 로마 시내 화제의 주범으로 몰렸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그리스도인들만 유일신 사상만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중동 지방의 종교관이 신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 신들한테 도움받는다고 생각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머지는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한 이 신격과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군대 강제 징집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로마는 무력에 의해서 중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신의 화제의 주범,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거부한 자,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의 징집을 거부하는 소위 이제 반역죄를 진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세력으로 이렇게 지목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2중 3중의 박해 속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만 되면은 이런 자들은 어때요?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내몰리는 이런 이 처참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보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교회 내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문으로부터 쫓겨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근데 교회 내에 들어가면은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이런 신앙으로 이끄는 이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요,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부터, 자기 가문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이 세상이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사복음서를 죄해놓고 나머지 모든 복음서들은 오늘과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이 성경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을 때 요즘 좀 우리가 배부르고 느슨한 상태에서요, 이런 상태에서 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서신을 썼던 사람들, 이 서신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목숨 부지하기 힘든, 교회 내에서부터 교회 밖에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약성에 읽을 때는 사복음서를 주의하는 나머지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자들인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성경이 쓰여지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또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길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 전에는 그렇게 엉망진창했던 사람이 성경에 낱낱이 그 비겁한 모습이 기록될 정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극으로 변했다.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순교했던 이 열렬히 변화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처참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자기 형제들에게 썼던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첫째가 그 힘들게 살아가는데 서신에다가 영적 정체의 성, 너희들이 받는 복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말이에요.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 핍박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유혹, 미혹,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그런 그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형제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잠깐 당하는 그 가혹한 시련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니까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런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낸 그 믿음의 순수성, 그 믿음의 확실함, 그 고난을 전부 이겨냈다면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니겠죠. 확실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씀은 그 금, 그렇게 귀한 금이요, 그 금을,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도 결국은 금은 하나 물질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로 연단하고 또 연단한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낸 너희 믿음의 순수함이다, 확실함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은, 그러면은 너희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고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은 불 속에서 오랫동안 단련한 금보다도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믿음의 확실한, 그 오랜 고난, 힘든 것을 참아낸 그 믿음의 순수함을 보고서 너희들에게 칭찬과 함께 영광, 존귀를 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그 복락을 바라보면서 잠깐 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보면은요, 실은 계속 작년 연말부터 보는 것들이, 성경 말씀은, 말씀은 고린도 전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후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희들에게는 존귀한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국, 그 종점은 영혼의 구원,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믿음의 결국 이것을 믿음의 목적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 원하는 바, 그 목적하는 바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요. 우리가 그 영에서 말하는 시제로 보고 있으면은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는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중에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네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계속 너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중이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진짜로 복받은 자들이다. 행복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생의 산 소망이 생생했으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눈에 환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서 보면 칭찬, 영광, 존귀 쓸 수 있는 최상의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존귀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절대로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신앙을 성장시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17절 18절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 그 믿음 위에 신앙의 성장의 7계단을, 7단계를 계속 완성해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보면은요, 5절부터 7절 말씀이죠. 너희가 힘써 믿음 위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서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은 이제 기본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더 나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믿음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 믿음 위에다가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높은 도덕 수준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세상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에 그 다음에 그 절제 위에다가 인내 고난과 욕망과 유혹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더하라. 그래서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래서 인내까지가 바로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이런 것을 계속 갖고 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내면을 이렇게 갖고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내면을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로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까지는 자기 자신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꾼 다음에 그 다음 계단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로서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야 될 신앙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런 경건을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건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자신들의 이웃과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이것은 교회 내에서 교우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위에다가 이 사랑은 어때요? 교회를 넘어서서 자기가 살아가는 온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계단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까지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쌓아야 될 신앙 성장이고, 그 다음에 경건은 그렇게 자기 내면에서 쌓은 신앙 성장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쌓아야 될 것이 거룩, 즉 경건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쌓여진 이런 신앙 성장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놈을 가지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이제 최종 완성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여기서 보면은 7단계처럼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정교하니 층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7가지를 섞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다가 지식을,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절제에다가 인내를, 여기까지는 자신 내면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 위에다가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위에 바로 뭐예요? 이제는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에다가 사랑을, 이 2가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 정통했던 그 천재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 신자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떠나,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육체의 종류로부터 떠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면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자는 이제는 어때요?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웃 사랑으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7 성장 단계를 아주 정교하니 의미 있게 이렇게 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은 기본이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이렇게 7단계의 신앙 성장을 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보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기 회중들에게 이렇게 간곡하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혹독했던 그 핍박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가혹한 그 시련 속에서 오로지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크게 보면은 너희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속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사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인 자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과 함께 뭉친 집단이 말하자면은 성경 말씀을 애곡하고 변질시켜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들이라는 이들을 판별할 수 있는 열매를 제공하고, 두 번째,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거짓 교사들을 판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속셈이 무엇인가를 이 세 개 절에서 정확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봐볼까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들은, 자, 너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신앙의 7계단 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라.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큰 방해꾼이 있다. 너희들 속에가, 교회 내가. 그의 바람은 거짓 교사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 같으면 교회, 교인들을 말씀합니다. 교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중세, 근세, 현세 때도요. 지금도 우리 중에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 안에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보면은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럿이, 여기서는 여럿 이렇게 됐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그들의 부패 타락한 신앙 모습을, 그 말이에요. 호색한다는 뭐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 같지만 하나님 사랑은 겉모습뿐이고 그 속셈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색하는 것, 부패 타락하는 신앙 모습을 따를 것이다. 초대교회도, 그 다음에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 또는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텐데, 근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 또는 중세교회,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도,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소위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를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자,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진리의 도. 오늘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후서 같으면은, 그때 당시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장 2절 말씀은, 자,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수많은 매 어떤 역사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을 추종한 그 집단들은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겉모습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셈은 세상 것이거든요. 호색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은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뭉친 집단 같으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뭉친 집단인지 아닌지를 소위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 그들의 신앙의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요?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오히려 호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근본 동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근본 동기가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말은 뭐예요? 탐욕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속의 욕심,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감언 이설로, 사람들 귀에 솔깃한 말로,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이 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2장 3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탐욕을 채우려고 감언 이설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행태를 지은 것 같고 그렇게 예배는 거룩히 드리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고 있으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즘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저는 같은 보면은 그야말로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런 것이 절로 무릎을 치고 싶어요. 얼마나 정난하게 꼬집고 있는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놓고 보면은 분석해 놓고 보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항상 있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자지만 그들에게는 어때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이제 변질시키는 게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11조 내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이것을 먼저 알았은즉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이것이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면은 자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여주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모든 선생들과 성경 가르친 자들이 전부 다 참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가 아니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그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속셈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성경 말씀을 탐욕스럽게 왜곡 변질시켜서 그래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낼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거든.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알려주었은즉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믿음에서 말하자면은 죄될까 또는 떨어질까 믿음에서 이렇게 변질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사람 말을 믿고 졸졸 따라다니면은 만약 그가 거짓 선지자면은 그를 따르는 자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 없이 계속 반복돼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에게 묻는 자에 그들에게 묻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들에게 말씀 받고 그들에게 질문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자가 죄가 똑같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에게 묻는 자의 죄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따라 나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으로부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었으니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고 절대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경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보면은 항상 이렇게 힘들고 교회 안팎 그다음에 온통 자곡개원이 일어나면 모두가 사방에 그렇게 적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최후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둑같이 오르니 그러면서 3장 10절 이후로 뭐가 있어요?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 이 땅에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11절 보고요. 이렇게 풀어진단 말은 뭔 말이에요? 불에 녹아서 줄줄 흘러내린다 그 말이거든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불심판이 내려지는데 온 땅이 불로 심판받으면서 모든 것이 녹아서 줄로 흘러내릴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주의 재림과 심판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반드시 주의 날은 임할 것이고 그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심판 가운데서 불에 녹아서 줄줄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자, 이런 날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은 그 불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자,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요,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든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든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말고 차근차근 신앙의 믿음 위에 신앙 성장의 7계단을 쌓아가라. 먼저 네 내면을 잘 가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변화되면은 너희들은 이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는 대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불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굳센 믿음의 이런 보증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첫째는 베드로 사도의 그 삶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옛날 그렇게 비겁하고 3번씩이나 잠들어 있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 그 자가 세상에 자기 스승이 자기 눈으로 봤었는데 그 스승이 사산하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강림, 그 성령이 자기 안에 내면에 들어와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한테 그 내 목숨 대신에 당신 목숨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그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분을 이해하는 길이라면은 죽음의 자리로 로마 시내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거기서 편지 쓰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내다보고 있는 그 영생의 산 소망을 얘기하면서 틀림없이 주어진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쓴 후에 1년 내지 2년 뒤에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순교하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줬던 말씀이요. 영생의 복을 바라보면서 가족과 동족과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교회 내에 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주의 날이 임할 것이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항상 주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에 아주 생생한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왕래했던 이런 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쉽게 보는 글이지만 그때 당시 이 글이 쓰여지고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크게 이루어가 됐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그 핍박이 아니지만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겨내기 힘들 수도 있는 세상 유혹, 그 다음에 이런 것 함부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지식이요. 그 유한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영원한 영생의 이런 지식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는데,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피조 세계에서 쌓아놓은 인간의 지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 지식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만한 믿음과 열심과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확신을 우리도 갖게 하시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영육간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중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